여러분,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들 보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림을 보면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싶은 생각들이 드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을 어렸을 때 제가 보면서 저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뜻 보기에는 장난처럼 보이지만 그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뭔가 깊은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 그림과 제 그림은 분명히 다르죠. 제가 그리면 그림이라고 하지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명화라고 하든지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제가 그린 그림은 값어치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그러면 엄청난 가격을 쳐줍니다. 누가 그렸냐가 중요한 거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는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생각, 계획,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그린 쓴 악보라든지 또는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을 저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표현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 그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여기 만드신 바 또는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걸작품, 작품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밤중에 하늘의 별, 은하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예술가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걸작품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도 명작이고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정말 놀랍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 계십니까?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는데 70억 인간 가운데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같은 달 같은 시에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문을 주셨죠. 여러분, 이 지문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문이 같을 확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억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640억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문이 같은 사람 없다는 얘기죠. 지문보다 더 이렇게 같을 확률이 없는 것이 이 안구에 있는 홍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채의 모양과 색깔, 망막과 모세혈관의 형태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이건 같을 확률이 제로래요. 없대요.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들을 다 다르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아름답지만 모든 창조물의 절정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교해 가면서 누가 누구보다 낫네 못 낫네 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뭐 저게 어떻게 잘못됐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것, 비판하는 것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외모와 다른 점을 보고 비웃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은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가운데 지으셨는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렵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아왔던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선배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어떤 정점을 찍고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려막길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더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으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 이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겼다면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만들 때에는 거기에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지만 우리 사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변화된, 성능이 개선된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거기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소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입니까?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조그만 일들로 축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대에 선다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한다든지, 교회에서 안내, 헌금, 교통봉사, 식당봉사,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로 부른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부르신 겁니다.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을 깨워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 바로 앞에 있는 주,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만왕의 왕, 능력의 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말 타고 군대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정복자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오셨어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죠. 여러분, 그 모습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이셨지만, 스승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엎드려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뭘 예비하셨을까요? 선한 일을 예비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잠재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능력을 활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이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기질,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보다 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보통 마차에는 이 동그란 바퀴가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그란 바퀴가 아니라 네모난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안 가죠. 그냥 땅바닥에 박혀갖고 가질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 기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둥그런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잘 돌아가는데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바퀴가 잘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영향력, 어떤 위치, 이런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대제국의 황후가 된 겁니다. 그만하면 여자치고 출세한 것 아닙니까? 제일 꼭대기에 앉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다 말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카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지만 그것을 성공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세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본 겁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그 방송인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분이 하는 그 쇼는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사명 4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흙수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만난 것에 대해서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같은 것 하나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해석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내 배만 두들기면서 나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똑같이 함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는 무엇을 위함인가?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해야 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내게 주신 영향력과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저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여하며 뭔가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선한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